네, 저희가 히브리서 말씀을 오늘로 네 번째 나누게 됩니다. 오늘로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첫 시간에 박성일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뭐다? 안 나오네요. 예, 뭐죠?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데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믿음적으로 사는 삶이 무엇이냐, 이제 이 이야기를 끝으로 히브리서가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전체에 너무 이렇게 중요한 유명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말씀들이 읽다 보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저는 특별하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12장 1절 2절 말씀이 히브리서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키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앞부분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 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가, 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인가,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구약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모든 약속들의 성취자이신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프레이즈입니다. 그분이 도대체 어떤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가, 굉장히 탄탄한 이유들, 굉장히 많은 근거들, 그리고 그 모든 논리적인 장치들을 이용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앞부분의 긴 분량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구약의 불완전한 대제사장을 넘는 정말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분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를 충분히 쌓아온 뒤에 11장에 이르러서 우리가 소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11장 한번 보시면은 모든 절들의 앞에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계속해서 이제 구약의 인물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구약의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필요할진데 이 구약의 예를 보니까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았더라, 이런 믿음을 보였더라. 인간적인 예로서,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닮아야 할 어떤 롤 모델로서 믿음장,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될 수밖에 없다, 믿어야 한다. 그리고 구약의 그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믿음을 보였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남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11장 이야기죠. 11장 이야기. 있으니 이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자. 이 부분이 이제 히브리서 제일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믿음을 우리가 계속 설명만 하면 뭐합니까? 목회자가 나와서 믿음을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그 목회자 또한 그 믿음을 안 믿고 설명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우리도 믿음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고 그리고 보고 있고 믿음이 뭔지 정의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이제 책이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인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고 믿음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할 수 있고 구약에 신약에 모든 걸 다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았고, 히브리서 앞부분 쭉 왔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았고 그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살자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마무리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격려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자. 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겁니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겠지만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워, 믿음적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야, 사도 바울, 와 어떻게 이렇게 살지? 아브라함 너무 부담스러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와는 너무 멀어 보이고 너무 고귀해서 너무 멀어 보이고 그에 비해서 나는 항상 부족해 보이고 그 멀고도 항상 그 부족한 나의 모습이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나의 습관과 인격이 되어버려서 나는 이 정도의 믿음으로 그냥 사는 건가 보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결정지어진 것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을 빌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한지 강건한지를 내가 판단하기 이전에 그 판단 근거조차도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다짐만 해도 살지를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 모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대로 믿어야겠죠.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면 우리는 그 표현을 그대로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명하신다 라는 표현을 만나면 그것은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믿고 계십니까? 말씀 그대로 소망하고 계십니까?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살고 계십니까? 자, 믿음의 삶을 결국 이야기할 텐데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저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소멸하는 분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또 하나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나아가기 전에 먼저 이 두 가지 개념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멸하는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Consuming fire. 고대 인류사를 보면은 그 학자들이 보면은 고대 인류가 발전하게 된 점핑 포인트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거의 첫 번째로 거론하는 것이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불을 사용하게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때부터 인류가 좀 급격하게 문명이 발달하고 인류의 삶이 급격하게 바뀌었다. 굉장히 위험한 그 불을 인간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게 됐다. 그때부터 인간의 삶이 굉장한 발전을 이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물은 나오는데 불은 안 나오거든요. 그죠? 물은 이제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누시면서 하늘과 그리고 이제 묻이 드러나게 되는 이제 바다, 강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물을 인류에게 보여주시고 보내주셨죠. 근데 불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창조기사 기억하시면서 혹시 불과 관련된 창조 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혹시 태양과 뭐 달과 별 이런 부분들을 불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천문학적으로 태양은 불덩어리가 맞죠. 스스로 빛을 내고 열을 내니까요. 불덩어리가 맞는데 뭐 달, 별은 보통 반사체니까요. 그거는 불과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태양이 불덩어리니까 하나님께서 불도 인류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렌즈인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기록해 주신 책입니다. 창조 기사는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었더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의 백성들에게 맞추어 그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그의 백성들을 포커스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록들을 적어놓은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그 인간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불로 주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명백하게 우리에게 불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는 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은 성경에서 어디에 제일 처음 나오는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인류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불칼, flaming sword. 불칼은 쫓겨난 인간과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을 구분하는 울타리가 되죠. 하나님의 불로 인하여 인간은 에덴 동산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불칼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번째 불의 용도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이 어디 등장하는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불을 인류에게 주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첫 번째 인간의 그 하나님의 불에 대한 사용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이 됩니다. 아벨이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리는 그 아벨의 첫 제사. 물론 거기에는 불로 드렸다, 불로 태워드렸다라는 표현이 없기는 하지만 우리가 모세 율법의 제사들의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름을 태우라는 그런 명령들이 있거든요. 그 기름을 태울 때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 기름을 태울 때 나는 향기가 제사의 요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드려라, 하나님께 기름을 드려라라고 했을 때는 그 기름은 태우는 용도예요. 그랬을 때 아벨이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함께 기름을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불로 그 제물을 태워드렸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불을 가지고 그 불로 이 생명을 하나님께 취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저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벨이 처음으로 불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 나중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번제를 드릴 때도 그 물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심판,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그 방주로부터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번제를 드린 일이죠. 짐승을 태워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 불은 인류 첫 이야기들을 보면은 굉장히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오늘 읽은 본문의 18절에 뭐라고 써 있죠?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이건 명백한 구약의 어떤 특정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모세 이야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산에 불이 붙었다라고 출애굽기는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다. 불 가운데 불이 임한 산, 불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서운 것인데 모세도 이르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라고 하였다. 그 하나님의 불을 그 시내산에서 마주했을 때 모세는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모세는 80세에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신기해서 가까이 갔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불과 함께 강림하신 것을 모세는 본 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전체 앞에 산 전체가 하나님의 불로 뒤덮인 것을 보았을 때 모세는 내가 두렵고 떨린다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죠. 구약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불과 관련한 기록들이 셀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의 그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해를 하면서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엘리야는 기도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가축들이 젖어 있고 제단이 물로 젖어 있는데 몇 양동이를 부어가지고 그 물을 다 전체로 젖어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것들을 살라버렸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인물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철을 재련하는 데 필요한 아주 뜨거운 그 풀무불, 그 세 사람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였어요. 너무 그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 그 불을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의 생명을 지키셨죠. 그리고 구약의 제일 마지막 장 말라기 4장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를 논의하기 전에 우리가 믿음을 실제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무지함 또는 거부에서 옵니다. 오늘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건 히브리서 저자의 당돌한 주장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시고 성령이 어떤 모습을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그 모습을 하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것이 믿어지냐는 거죠. 인류의 첫 심판은 물이었는데 그러나 계시록에 예언된 인류의 마지막 심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의 심판의 현장의 그 중심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마지막 심판을 예표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다. 우리가 이 심판들, 이 계시록의 이야기들, 이 심판을 실제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으려면은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분이 실제하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심판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약에서 악인들을 묘사할 때 그 악인의 최종적인 묘사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 그 심판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곧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이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자는 28절 후반부, 그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시는 태도는 어떠합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태도, 그 역사에 정말로 실현될 것이다라는 믿는 정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경건함과 두려움의 요소가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맘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적인 삶이라는 것은 항상 경건함과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근거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전에도 소멸하셨고 소멸하실 것이며 반드시 이 세상을 소멸함으로 심판하실 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은 내가 막 대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것은 두려움만 준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반드시 불로 소멸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를 경건함으로 섬기게 된다면, 정말로 그 심판을 실제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그리고 이 심판이 너무 두려워서 정말로 내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없나? 라고 고민하게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두려우신 그 소멸하시는 그 불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역설적으로 은혜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워서라도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그래서 두려움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지당한, 우리가 견지해야 할 복음의 한 단면이 맞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소멸하는 불 앞에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만이시라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와 상관없이 항상 소멸하는 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 끊임없이 영원한 불확실함 속에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소멸하는 불 앞에 우리가 까딱이라도 잘못한다면 우리는 페널티를 받게 되겠죠. 우리는 그 앞에 소멸되겠죠. 그 항상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을 들춰보니까 맞다, 우리가 그런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소멸하시는 불의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맞지만, 히브리서 저자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다가 아니다. 우리는 더 좋은 약속을 받았다. 우리는 구약의 그 믿음의 인물들이 그렇게 바랐던 더 좋은 약속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21절 후반부에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맞아요. 이 모세의 고백이 맞아요. 그러나 너희가 지금 이른 곳은
모세는 무서워서 그 신의 산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두려우신 그 불 앞에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인데,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 그 산에 섰어요. 그 산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불이 엄연히 타오르는 그 시온산에 우리는 섰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아벨의 그 순결한 그 억울한 그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의 뿌린 피, 그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아니한가. 우리 여전히 두렵죠. 여전히 두렵죠. 그러나 더 좋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너희가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이다. 25절 이하는 만약에 이렇게 더 좋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더 좋은 약속이 주어진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 더 좋은 약속을 만약에 하찮게 여기면 우리가 받게 될 그 페널티가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라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좋은 약속인 게 확실하거든요. 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는 오직 그를 통해서만 얻도록 하게 하신, 정말로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unshakable kingdom, 정말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주신 것이 확실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은혜로 받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아래서 그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는 그것을 은혜로 받자. 각주로 써 있는 단어가 있죠. 은혜를 받자라고 되어 있는데, 각주에 감사를 받자, 감사로 받자, 감사하자.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셨으니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그 나라를 이미 받았으니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감사로 받자. 우리가 할 일은 그것뿐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어떠한 혜택을 주셨는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알게 되었을 때 정말로 마음에 사무치는, 하나님께서 그 진리로 내 마음을 뚫는 것과 같은 그런 감동과 감화로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영원한 감사와 영원한 은혜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단번에 영원한 감사와 은혜로, 우리가 이 은혜와 감사가 계속하여 끊이지 않고 샘솟아날 수 있는 이유는 그 나라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 자,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리고 아까 보았던 우리 소멸하는 불. 여러분, 이것은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느 쪽인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느 쪽인 거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당당하게 사는 것, 그리고 소멸하는 불 앞에서 두려워하며 경건함으로 사는 것.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했으니 여러분 그대로 믿으니 여러분 맞죠? 우리가 서 있는 토대는 번복되거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안 믿었다 온오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위에 서 있는 거 맞으시죠? 맞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위에 서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한편으로 표현하기는 내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가 이것을 확신하기가 쉽지 않다.
나는 오늘도 그것을 얻으려고 내가 진력한다. 내가 열심을 다해 그것을 취하려고 얻으려고 달린다. 마지막 서신에서 디모데 후서에 가서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알겠다. 이제는 내가 전제로 부어져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움을 내가 알고 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제는 얻었다. 근데 그 전까지 확신에 찬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어라. 최선을 다해 예수를 믿어라. 예수의 은혜를 사모해라.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이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아주 균형적으로 이것을 표현해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참된 믿음, 그리고 믿음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믿음이 무엇이냐, 믿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와 소멸하는 불이심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게 되었으니, 그렇게 섬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내 친구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요 심판자이신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견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여기가 바로 믿음적인 삶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단어가 생략됐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즉. 생략해도 괜찮아요.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고,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너무 감사하시죠? 그분께 내 삶을 맡겨도 될 만큼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내가 어떻게 판단하든,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우리가 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위에 서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녕 믿으십니까? 내가 봤을 때 너무 흔들려 보여, 남이 나를 봤을 때 너무 흔들려 보여, 그거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내가 지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위에 서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위에 서 있다. 하나 더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주는 참된 평안 위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든, 남이 또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인생의 때마다 그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나에게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삶에서 어떠한 경우를 만나더라도 소멸하는 그 불보다 더 큰 환난이나 고난은 나에게 결코 없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 영혼 가운데 끊임없는 그 은혜와 감사함이 나로 하여금 마음껏 경건하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마다 주시는 그 사명들과 때마다 주시는 그 명령들을 여러분 기쁘게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믿음의 삶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를 재는 것부터 시작이 아니고, 그 영원한 그라운드와 그리고 소멸하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길 위에서 믿음의 길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장 읽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장, 그 믿음의 선진들 걸었던 길 어떻습니까? 반짝거리는 금빛 길인가요? 정말로 고난과, 남이 봤을 땐 고난과 환난이 가득했으나,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을 기쁘게 걸었던, 그 약속된 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붙잡으며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믿음에 걸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왜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다 일일이 읽는 건 아니겠지만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지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위에 서 있다. 그리고 소멸하는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자고요.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여러분 어떻게 계속합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계속합니까? 그러나 계속하고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아니 남도 가족도 아니고 손님들을 계속 대접하는 거 이거 어떻게 계속합니까? 3절 특별하게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그 아픔들이 어떤 것인지 너희도 아는 만큼 학대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애통히 여기고 그들을 기억해라. 4절 모든 가정과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 더럽히지 말고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소멸하는 불 앞에 서 있는 것이죠. 5절과 6절은 정말 현대적으로 그냥 읽어도 너무 무방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의 돈과 관련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서 그런 것인지 부연 설명이 더 되어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고백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들, 새로운 교훈들이 막 너희들을 미혹할지라도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너희 믿음 흔들리지 말고 다른 교훈들에 끌리지 말라. 주식이 지나가니까 비트코인이 옵니다. 비트코인 말고 또 뭐가 또 생기겠죠. 계속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삶이다, 이것이 네가 살 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믿음적인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위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16절 오직 선을 행함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15절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서 있고 항상 할 수 있다.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을 것이고 18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믿음적인 삶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명령입니까? 이렇게 살아야만 네가 80점, 90점, 100점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13장 이야기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결코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게 하신 믿음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인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주셔야 한다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 나 아시지요? 지금 제 상황 아시지요? 제 기도 제목 아시지요? 하나님 저한테 좀 맞춰주세요. 근데 성경 가운데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지언정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길은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맞추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간다운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유와 진리를 마음껏 누리는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길이란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어 달라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적인 삶의 정점은 13장 1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굉장히 레디컬한 말씀이죠. 거룩하지도 않고
삶의 토대도 확고하지 않았던 우리가 정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아마 4장일 겁니다. 이 히브리서 4장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가능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휘장이 찢어지고 바깥으로서부터 안뜰로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으니 이제 담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리고 보좌에 서 계신 그 그리스도를 만난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굉장히 앞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지성소로부터 다시 출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길, 다시 성소로, 안뜰로, 바깥뜰로, 영문 밖으로 그 예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자. 믿음적인 삶의 그림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 그 길 우리도 따라가자.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약속을 주시고 계시니 믿음이 있는 자들이여 믿음으로 그 길을 걷도록 하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마무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정말로 제가 시리어스하게 정말 여러분을 다시 한번 권고드리는 것은, 정말로 복음으로 초대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히브리서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히브리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읽고 좀 각자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나에게 오늘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 무엇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며 인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적인 삶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실패했든지 간에 감사하게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며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교회가 사람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그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겠죠. 정말로 참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느라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정말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믿으며 삶의 자리에서 양육을 하든, 그리고 정말로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의 삶을 살 때가 되든, 정말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믿음의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